나오는 6가지 간구 중에서 마지막 간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용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중요하죠?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는 우리가 짓게 될 우리의 미래의 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못지않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무슨 말씀이죠?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죄를 또 짓지 않고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험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선 먼저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실 때 시험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의 본문에서는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자녀들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듯이 사단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사단이 하는 시험이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아주 동떨어진 개념인 것과 개념인 것 같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험이 완전히 동떨어진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테스트하시는 시험과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말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 둘을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유혹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유혹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이 그 현저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각각 다른 세 가지 경우에 다가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했던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사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누가 이끄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아두셨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는가를 보셨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기회를 유혹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이 사탄으로부터 심각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유혹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때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를 보면 믿는 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탄은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쓰러지도록 넘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아주 큰 축복을 경험했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과 축복은 우리가 그 성공과 축복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을 계기로 만약에 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방탕하게 되어버리고 말게 되었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렇게 불행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크리스찬의 삶의 아주 정상적인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시험이 유혹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테스트 안에는 유혹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기쁘게 여기며 그 시험을 잘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무슨 일인가 유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귀는
죄 지은 사람만 골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같이 거룩하게 살려는 자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시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타락과 좌절과 낙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기도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기도인 것이죠.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두 번째 부분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 중에 나오는 악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원문을 보면 이 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악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는 단어 하나하나에다 성을 붙이는데 여기에 붙은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는 남성 명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중성 명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관사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악을 남성으로 본다면 사단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사단에게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말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중성 명사로 해석하면 악한 행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악한 행위에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사단의 공격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의미도 되고, 또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행할 수 있는 악한 행위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말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시험에 대항할 능력도,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도, 악한 행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야말로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 악한 행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인 것이죠. 그 아주 좋은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악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취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그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시험의 정체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서로 그것이 시험인 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 끌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험인 줄 알면서도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TV 프로에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이 현실 세계를 등지고 혼자 북미의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스토리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장면은 망원 카메라로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잡은 것이었는데요. 그 장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때의 술록이 막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곰이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이 술록들이 모두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술록 중에서 위풍당당한 뿔을 가진 순놈 한 마리가 갑자기 달아나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와서 먹이를 놓치고 허탈하게 서 있는 곰에게로 접근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곰하고 그 술록 사이에는 두말할 것 없이 처절한 생존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승부는 곧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곰이 이겼죠. 그래서 싸움이 끝나고 나자 곰이 자기 새끼 몇 마리를 데리고 와서 술록을 뼈만 남겨놓은 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주인공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술록아, 나는 은근히 내가 이겨주기를 바랐었다. 그런데 너는 왜 다시 돌아왔니? 무엇이 너의 발걸음을 돌리게 했니? 안전하게 몸을 피하다가 죽음과 맞선 이유가 무엇이었니? 하고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죽음을 자초한 술록과 같은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인 줄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강구처럼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내일 한번 말씀을 더 나누고 주기도문 시리즈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까지 해서 우리는 우리가 간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필요에 대한 6가지 간구에 대하여는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간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스며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그 말씀 하나하나 안에서 녹아져 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